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기다림이 열매를 맺는다. 올바른 기다림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라는 거 요새 어떻습니까? 기다림 이것을 생각할 때 별로 요새는 매력적인 그러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죠? 요새는 뭐든지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뭐 필요한 음식 같은 것도 빨리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그냥 바로 먹으면 돼요. 저도 점심 때 보면 빨리빨리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울 거 데우고 해가지고 먹으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뭐든지 이렇게 즉석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정보 같은 것도 뭐 누구한테 뭐 길게 기다려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유튜브 찾아가지고 또 지식을 얻으면 되고 뭐든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시대예요. 굉장히 좋죠. 편리하고. 근데 반면에 이런 편리한 시대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게 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면 좋은 것들이 되지만 그러나 인격과 열매는 절대로 빨리빨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열매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광야에 또 사막과 같은 데서 계속 하는 거 지루해 하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인격의 성장은 그거는 뭐 아기를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2개월 만에 출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되려면 18년 19년이 돼야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빨리 성장하고 싶고 성인이 되고 싶어도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발이 급한 사람은요 오늘 잘못 간다고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두름은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능력이 없이는 인생이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운 한파를 지내야만이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지내야만이 봄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환경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가을 되기까지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시대이고 원하는 것을 얻는 시대일지라도 성장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는 올바른 기다림과 잘못된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포기하고 지내버리는 거 이걸 기다림이라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래 그냥 포기하고 지내버리는 게 마치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그럼 시간 가는 거 그걸 착각으로 내가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기다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약속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거 붙잡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고 그냥 내팽개쳐 있는 게 마치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올바른 기다림은 무슨 기다리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다림은 뭐냐면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다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무슨 기다림이에요? 농부가 그 가을 때까지 가만히 있나요? 포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부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중간에 맨 처음에 어떻게 이 싹이 날까 하면서 거름 준비 다 하고 때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파종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병균들이 득실되면 농약도 치고 그거 다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또 풀들이 많이 자라면 그 다 없애고 그 하나 가잖아요. 그 때에 맞게끔 하지 않으면 적절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와 기다림이라는 게 올바른 기다림이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농부의 기다림과 같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나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기억나세요? 기억 자꾸 하십시오. 그래야 치매가 예방됩니다. 할렐루야. 성경도 기억하세요. 세상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뭐였어요? 이삭과 리브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찾아오는 불편함 어떻게 극복하고 가정이 세워진가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눴어요. 오늘 이제 자녀 부분이에요. 오늘 누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이 두 자녀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해서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축복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오랜 시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모든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빨리가 아니라 서두름이나 잘못된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기다림의 능력을 키우려면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다림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 기다림의 능력을 키우려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의지력을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기다림의 능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진정한 가치를 잘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잘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다림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의지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기다림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도 한때 그랬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인내하고 견뎌나갈 것이다. 그게 다짐을 해요. 근데요 그게 하다가 진짜로 그냥 그 무조건 기다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이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목회자니까 뭐든지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덕목이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조금 목회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목회자는 뭐든지 참고요,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내라는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능력을 갖는 것은 가만히 그냥 위선을 떨고 내 의지력을 발휘해서 도덕적으로 가만히 견뎌내가는 거 그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붙잡으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와 야곱의 부분에서 에서가 먼저 기다리지 못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30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에돔.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저 사건이 컸던지 아니면 에서가 붉은 것을 좋아했든지 팥죽을 좋아했든지.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에서가 그 팥죽의 그 사건이 엄청난 그러한 그 인생에 중요한 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는 거예요. 팥죽이 붉다라는 거. 이거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가 이제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냥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또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 야 남자답다 그리고 사냥 잘해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이날도 다른 날 때와 같이 그 집 사냥을 했는데 너무 잘했나 봐요. 잘하니까 이 배고픈지도 모르고 왔다가 보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엄마의 일을 돕는 그러한 성향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날도 팥죽을 이제 엄마에 따라서 도와서 팥죽을 만들고 뭐 이렇게 반찬 뭐 또 같이 도와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 에서가 그 팥죽을 보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럼 나 팥죽 달라. 배고파 죽겠으니까 달라.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달라고 해야죠. 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영적인 것들은 탁월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고 자기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3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주문되는데 이게 또 사단이 날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의 장자의 그 권리를 나에게 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팥죽 하나로. 그러면 여러분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근데 에서는 팔았단 말입니다. 왜 팔았을까? 팔았대 잘못. 에서는 그걸 장자권을 팔았죠. 그러면서 팥죽을 얻었어요. 기다리지 못한 거잖아요. 왜 기다리지 못했어요? 에서가 인내력이 없어서요?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참지 못해서요?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 32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저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딱 장자의 명분을 걸고 팔라고 했을 때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잘 배고파서요? 그게 1차적인 원인이에요. 그리고 성질 급해서요? 그게 2차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더 본질적인 원인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 아주 우스운 사건인 것 같은데 내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장자권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의 가치예요. 그죠? 지금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지금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장자권을 그렇게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자권을 붙잡았겠죠.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미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딱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팥죽이라든가 이렇게 부속 먹을 것들 준다고 해도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부하지 못한 거예요. 왜 똑똑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미래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자기가 잘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도요, 우리가 다 알고 인생 사나요?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내가 들었고, 그걸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걸 알면 내가 잘 몰라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 가치를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나 그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줬고 성경에서 제시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붙잡아야죠. 근데 붙잡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더 나아가서는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뭐냐면 모든 행동의 근본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그런 자기의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하는데 그 견뎌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야죠. 모든 것이 참아야 되고 견뎌나가야 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미래 가치를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지 않아요. 지금 뭐 어른들이 멋지게 포장을 해도요, 다 보면 뭐예요? 당장 먹을 거.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거. 당장 뭐예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장 먹기가 힘듭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당장 내가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때 미래가치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 미래가치, 저도 뭐 미래가치 생각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면, 그 미래가치 당장 지금 팥죽이 중요한데, 그런 생각.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눈을 확 다시 열어서 미래가치에 대해서 붙잡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가든지. 우리 잘 모르면 그래서 순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기적도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사고로 갈 수가 있냐면, 심는 것과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그 명확한 개념을 갖지를 못해요. 제가 목회자니까 더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6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칫 그게 되게 좋은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미래를 향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이걸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건강도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건 다른 방법으로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구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런 치료의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래,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맞아요. 100% 맞아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네가 뭘 했냐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아팠을 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 목회 건강하면 내가 목회한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왜 해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 건강 주시면 나 그냥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목회하겠습니다. 그 힘든 거 알았어요. 저도 뭐 몰랐어요. 돈도 못 벌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 명예도 없고요. 사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반대를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제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걸어야죠. 걸 때는 걸어야지.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말하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나는 건강 관리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목회 죽도록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난 목회 막 그거만, 난 사실 다른 거 제가 놀러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균형을 잡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내가 열심히 심어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내가 이루어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놓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기다림의 올바른 기다림이 있어요. 그냥 육체를 위해서만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둔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을 위해서 영의 것들을 거둔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의 것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장자권은 안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장자권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쭉 보면서 나에게 장자권이 뭐가 있지? 살펴보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히 8장 26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놀랍고 축복적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걸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시대는 다 약해져 버렸고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놓치게 하신 거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우리에게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제시대 때도 그리고 어려운 때도 그 전쟁 속에서도 내가 믿고 나아가야겠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붙잡고 나간 게 뭐야?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장자권의 그 장자의 권세가 뭐 대단해. 인간적으로 보면 당장 눈앞에 보면. 근데 그게 미래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택된 주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상속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들러야 바깥으로만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들을 다 팽개치는 거예요. 에서처럼.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고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빨리빨리 해야겠죠. 그러나 정작 소중한 거 지금 뭘 걸었어요? 야곱이 너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 내가 그것도 파축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판대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걸 팔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당장 돈 버는 거 그거 앞장 세우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이렇게 예배 지키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야? 내 돈 벌 일 있으면 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한 주 내가 뭐 예배 빠진다고 뭐 어떻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 보면 교회 예배 지키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그때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기다림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사람 만나도 급한 사람도요 만나야 할 사람들 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음에 조절해서 하게. 조절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 보면 나 주일날 사람 만나야 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든 것의 그 중요함은 뭐냐면 자기 안에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서를 보면서 우리는 웃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요. 근데 잘 자신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상속자의 그 부분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고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가? 그걸 곰곰이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을 만나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중심을 가지고 내가 기다림의 능력을 가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겐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기다리지 말라고 세상은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릴 줄 아는 능력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다림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정한 방법을 붙드는 거예요. 자, 미래 가치를 알았어요. 우리의 상속권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들을 누리려고 해요. 그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그 빨리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것들을, 저 소중한 것들을 딱 발견했어. 미래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심리적인 현상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빨리 해야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요한 것들, 전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전도하려고 하면 바로 그 사람 그냥 뭐 어떻게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를 가지고 쫙 해나가야 되는데, 기다림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요. 빨리빨리 하면 좋겠지요. 당장 예수 믿으세요. 당장 죽어가지고 어디 이번 주에는 우리 공공기숙사에 이제 이렇게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잘 또 힘을 써서 우리 소장님 만나가지고 했어요. 하면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다짐한 게 뭐냐면, 바로 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바로 가서 뭐 어떤 우리 전도지 있으니까 하자고 이렇게 하지 말자. 왜요? 기다려야죠. 거기에 그랬더니 그분이 소장님이 뭐라 하냐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윈하셔야죠. 교회 윈하는 게 뭐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 딱 얘기하더라고. 자기도 윈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윈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장이니까 그 공공기사 학생들에게 잘해주는 게 자기가 윈이에요.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윈윈하는 길을 찾아보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선교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도 막 그냥 바로 당장 이제 3주 다가왔으니까 제가 조급해지더라고요. 빨리 그 사람들 알려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와야 이 새생명 잔치 하는데 모처럼 이렇게 하는데 되지 않을까. 그 높아심이 막 생기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진정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33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이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너무 똑똑했어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면 뭐 쌍둥이인데 내가 뭐 조금 몇 분 늦게 태어났는데 그거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장자권이라는 게 동생이 뭐 어떻고 형이 뭐 어때요. 근데 장자권이라는 게 나의 나중에 운명을 좌우하는구나. 부모의 유산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 족속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권리를 내가 붙잡아야겠구나.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3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야곱 몽부를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런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면 형한테 지금 이거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잘된 방법이에요? 아니죠. 저기서 왜 잘못됐어요? 자기가 장자권을 취하면 형하고 약속하면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적으로도 보면 누가 장자권을 허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서는 누가 허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좋은 가치를 갖고 좋은 미래 가치를 알고 이제 나아갈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속에 서두름과 조바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두름과 조바심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왜 교만이 들어옵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지요.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물론 부드러워요. 특별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뭐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뭐 뻣뻣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그 권위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올바르면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겉으로 막 이렇게 부드러워도요, 자기 방법을 가지고 꺾어버리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 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진짜 그걸 뭐라 그러죠? 교활한 사람이라. 교활한 사람이라. 우리 교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함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그 일을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교만이 뭐였냐면 내가 그래요,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가족들의 그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바라보는 것들을 기다리고 설득하고 나가야죠.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형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팥죽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과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요. 그리고 아버지가 허락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가져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다림이 없을 때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붙잡았어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오랜 시간 견디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가치, 포도주 우리가 만들 때 어떻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들은 이야기인데 포도주 만들 때 포도주 해놓고 다 포도주 모아놓고 또 거기 뭐 필요한 설탕이나 뭐 이런 거 하겠죠. 뭘 하겠죠? 그냥 하나요? 다른 거 없죠. 특별히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쭉 계속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러면서 진짜 포도주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극상품의 포도주는 오랜 동안 기다려가지고 거기에 아주 맑은 그런 색깔이 날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정한 포도주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격도 시간이 걸리는데 나의 그 불순물들이 잘 가라앉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잘 내려앉히고 성찰하고 살피면서 자기를 내려올 때 그때 진정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보니까 이거 너무 기다리는 것 같다 생각하니까 누구를 택했어요? 하갈을 택했어요. 부인. 맞는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관수부로는 후처를 택해서 자녀를 낳는 게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내가. 근데 이제 막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25년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셨죠. 이것이 또한 또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 전에 노아에게도 그 배를 만드는데 120년을 걸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장수 시대였나 봐요. 120년. 그래도 그렇죠. 120년을 배 만드는데 사람 미쳐버리죠. 근데 그때도 그렇게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의 인격을 다듬고 그러면서 그 썩어진 그런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자기 혈기만 왔고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갔고 최고의 학문이었고 최고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해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거 되게 억울한 일 아니에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족을 위하고 그래도 믿음의 백성들 챙겨주려고 했고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하게 했으니 이거 얼마나 미칠 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광야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누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요? 천만의 만만의 말이에요. 그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왜 40년을,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냥 떠오르는 해석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버티도록 하기 위해 40이라는 게 모세에게 있어서 40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인격이 훌륭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는 딱 자기 때를 알고 나는 모압 평지에 내 시신을 묻어라. 그러면서 내 시신도 흔적을 남기지 말아요. 왜? 자기가 높아질까 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인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광야 40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고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연단의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왔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통 분들이 아니던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 중요한 가치를 알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성장을 위한 것인데 그 기다려야 될 자세가 뭐냐면 능동적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아까 에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수동적 기다림이었어요. 그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나올 때까지. 그러려면 그 사람은 장자권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가 수동적 기다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수동적 기다림과 능동적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수동적 기다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잘 보여줬어요. 일제시대, 6.25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을 것을 붙잡고 다른 인간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다 그냥 견뎌나가면서 오직 믿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붙잡고 다 다른 거 뭐 있어요? 순교 왜 해요? 영원한 가치를 내가 붙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 줄 때도 내가 그거 그냥 내가 견뎌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고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가치 있음을 알고 그걸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럼 그것을 끝나요? 하나님은 그것만 붙잡고 그냥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그 다음에 능동적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능동적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부지런히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미리 태중에 그 계시를 주셨을까요? 너 장자권이 있으니까 장자권이 있으니까 너는 장자로서의 그 인격과 리더십과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나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그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쫓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면 나는 기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이와 같습니다. 임신한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임신한 거 딱 알아요. 나는 설교 때 이 얘기 안 하려고 빼려고 하는데 깨닫게 하셔서 여기 제가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요. 임신할 때 아빠로서의 뭐 어떤 걸 해야 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그거 가지고 평생은 안 하지만 가끔 이제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요새는 안 나와서 할렐루야인데 가끔 이제 나와요. 임신했을 때 그 섭섭했던 거 몰랐고 또 잘 처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목회자도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주님의 종이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종은 뭐 잘못 안 하나요? 다 부족함이 있죠. 근데 임신한 엄마들의 보통 그것은 뭐예요? 보통 내가 아기를 위해서 그래 이제 임신했으니까 아기 위해서 그래 뭘 먹어야 되는가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10개월 후에 있을 아기 태어날 거니까 옷도 준비하고 또 장난감도 준비하고 또 애 침대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이유식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준비하고 하지 않아요? 엄마로서 그때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여자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때 여자고 남자고 아빠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언제 됐나? 보니까 아기를 낳고 기다리면서 그 참고 인내하니까 사람이 조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잘 몰라요. 임신한 게 막 조금 표가 나기 때문에 좀 하지만 영적인 장자권 얻은 건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임신한 엄마처럼 내가 영적 장자권을 가진 존재의 존재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내 상황이 정말 곤고할 때일수록, 목회가 안 될 때일수록 오히려 이걸 붙잡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나눌 때마다 생각나는 집사님 한 분이 꼭 계세요. 참 그 사건은 저에게 두고두고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뭐냐면 54세인가 55세. 뭐 지금 나이로 보면 뭐 그게 나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구조조정을 했어요. 은행의 최고의 자리에 거의 뭐 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조조정할 때는 뭐 최고의 또 실력 다 상관없더라고. 그러니까 딱 잘려버렸어요. 잘려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고민하고 또 옛날 버릇이 있어 술 먹고 막 그러면서 한탄하고 막 그러니까 또 나쁜 일이 있으면요 거의 인생사가 그렇더라고요. 나쁜 일이 한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같이 올 때가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부인이 그냥 이혼하자고 하네. 그 별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별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하나, 마침 자녀도 딸 하나인데 사춘기 땐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을 진짜 잘 맞춰야겠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니까 이 사춘기 있던 아이가 얼마나 이게 생각이 많고 삐딱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도피성 그 해외로 나가버린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이 집사님이 잘 나갔죠. 그 사람도 오고 막 그냥 다 이제 뭐 같이 또 이게 열심히 술도 먹고 사람관계 잘하고 일 잘하고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 제가 옆에서 나중에 이제 훈련할 때 보니까 와 진짜 잘하다. 제가 웬만한 거 가지고는 감탄을 안 하는데 이 성경 요약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하고 예배 때마다 다 요약하고 그걸 묵상하고 와, 난 대단한 사람을 봤어요. 뭐 아주 뭐 서울대여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서울대 아니고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 모든 게 끝장이 나니까 어떻게 할까 오해할 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은혜가 뭐였냐면 옛날에 믿었던 생각이 나는 거야. 어렸을 때. 한 번씩은 교회 갔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거부터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래 이제 하나님 제대로 내가 이제 붙잡고 살아가야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믿어야겠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훈련 받고 교회 와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까이 와 버렸어요. 월세 해가지고.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 나 자꾸 흐트러진다. 그거 굉장히 그 믿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결심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왔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이게 그 전에 조금 있어도 그 다 흩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서 계약직이라도 뭐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약직이 딱 됐네. 그 앞에 교회 앞에 좋은 기업이야, 공기업이야. 근데 계약직이야. 계약직이라고 6개월, 12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서 이제 하는데 열심히 이제 원래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면서 하는데 또 이게 하나 벌어졌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회사에 라인이 형성된 거예요. 누가 부장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서에 이게 나눠진 거예요.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 부장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부장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계약직이잖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거기 라인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 우리 편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잘린다.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남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 좀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이제 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사님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했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니까 하나님 먹여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잘리면 잘리는 대로 그냥 집사님 그냥 열심히 하고 누구 편 뭐 이렇게 막 그 이해관계 거기 줄 서지 마세요. 또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 참 하나님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장이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실력과 능력은 내가 인정하지만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집사님이 그렇게 돼요? 무시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지 왜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라인이 형성되니까 최고 경영자 사장단에서는 이걸 보면서 한쪽을 편을 들면 다른 쪽이 계속 이게 불만을 갖고 일을 제대로 안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쪽 편을 들자니 안 되고 이쪽 편을 들자니 그렇게 딜레마가 된 거예요. 그 사장이 또 똑똑한 사람이에요. 쳐낼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이 회사를 잘 운영하려면 툴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보니까 이분이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 회사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지요. 그리고 경력을 보니까 기업에 그런 장을 했지요. 그리고 또 그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누구 편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이분이 잘했다고 했던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것들 제가 보면서 머리가 팍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부장되고 나서 또 이제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이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 문제 또 그것도 또 이제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도 여전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고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특별 체험으로 이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분 말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도 내가 추상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거기 7년인가 8년 있었는데요. 합법적인 은혜로 제가 평생 먹을 재산을 거기서 다 구비를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난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연금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실적 그게 있는가 봐요. 그 기업은 특별한 기업이니까. 어떻든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방식대로 하나님 역사 꼭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미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필요한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 기다림으로 자기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맞는 열매를 저는 주신다 믿습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당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기다림이요? 올바른 기다림. 어떤 게 올바른 기다림이에요? 수동적 기다림 때는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붙잡고요. 또 어떤 기다림이에요? 능동적 기다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세요.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주님 앞에 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는 연세 있으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량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능동적 기다림으로 부지런히 나하고 안 맞아도 해나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열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그 진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항상 선을 싣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동안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종말이 오니까 빨리 너는 종말을 준비해라고만 가르쳐줬지. 종말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주님 나의 일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기다림,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에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장자권의 소중함, 영적 진리의 그 소중함, 하나님 자녀됨의 소중함들 절대로 놓치는 일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소중한 자산들을 우리에게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에 의해서 자꾸 거기에 눈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소중함들을 잘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잘 몰라도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영적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야곱처럼 어떨 때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고 내가 또 더 기다려야 되고 내가 분명히 자격이 되는데 왜 지금 안 주는가 하는 그런 한탄 속에 어떨 때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격을 갖추며 능력을 갖추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힘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또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